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전 405년에서 367년까지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통치한 폭군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이자 그리스 철학자인 피티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디오니시우스의 폭정을 비판하다가 왕을 살해하려 모의했다는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를 조롱하며 누가 너를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도망칠 구실을 찾는다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대신하여 감옥에 갇힐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피티아스의 친구인 다몬이 나섰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만약 피티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대신 처형받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너그러움을 나타내고 그들의 우정을 비웃으려는 마음에 피티아스에게 집을 다녀오게 놓아주고 그의 친구 다몬을 대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형에 처형하는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피티아스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친구 피티아스를 믿은 다몬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몬은 자신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코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형 집행 직전 피티아스는 도망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그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 늦어졌었습니다. 피티아스와 다몬은 이렇게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폭군이었지만 이에 감동한 디오니시우스는 피티아스를 사면하고 나도 너희 우정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정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 친구들 사이에는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신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피티아스와 다몬이 실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우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인지는 역사적으로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가 문학과 음악과 연극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진정한 우정과 신의의 상징으로 서양 문화에서 이 사실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우정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구를 비유로 가장 큰 선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아셨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중이셨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셔 그들을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며 떠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이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피티아스와 다몬의 우정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직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목숨을 버린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고대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말이 에로스인데 성적 욕망을 포함한 사랑이지만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말은 아가페로,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로스나 아가페 외에도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은 우정의 사랑, 동료의, 형제애를 뜻하는 필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친구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가리키는 스토르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크세니아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필리아 해야 할 친구에게 아가페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필리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가페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격에 맞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한 친구 사이도 아니고 아직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말에서 종이라는 말과 친구라는 말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종과 비슷한 말이 하인이고 종의 반대말은 주인일 것입니다. 친구와 비슷한 말은 버시거나 동료이고 그 반대말은 원수입니다. 근데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고 반대말처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두움, 즉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빛, 즉 자유롭게 가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눌려 사는 사람을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자기를 믿는 사람을 생명 바쳐서 사랑한 친구라고 비유하십니다. 하지만 생명을 들여 사랑한 사람은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원수였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이가 어그러진 것을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이가 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뒤틀렸다는 뜻이지요. 완전히 깨어져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을 통하여 비로소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전혀 불가능한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친구로 택하여 세우십니다. 15절 후반절과 16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명령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곧 이어 바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느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명령을 행하면 친구라면서 행하기는커녕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고 모른다고 고개를 내저을 그들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따라가기는 하였지만 멀찍이 따라가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전도할 그들을 미리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그 너머를 주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를 만한 행동으로 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버린다 해도 그들 속에 심어진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순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그들은 숨죽이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외칠 그들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비로소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게 될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은 아직 멀었지만 진짜 친구답게 행동할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 마을 집 뒤편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산에 올라갔다가 솔방울에서 싹이 돋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솔방울에서 난 그 싹은 실날같이 가늘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려도 부러질 만큼 연약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자라서 저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농부는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을 주고 돌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아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내 딸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제자들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그 자신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여 그는 수천 명 앞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님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 자신의 소망으로 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친구로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았으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2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시작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친구로 택하여 세우셨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하신 서로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율법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잠언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전 400년경 중국의 묵자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겸해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서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의 주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당장 어떤 짓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랄 것을 바라보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인 죄인을 바른 관계인 의인 되게 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자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41년 7월 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14번 막사에서 한 명의 수감자가 탈출을 했습니다. 수용소 부사령관인 프리츠 씨는 한 명이 탈출하면 같은 막사에서 10명을 굶겨 죽이겠다는 잔인한 규칙을 따라 14번 막사 수감자들을 모두 운동장에 세워놓고 무작위로 1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가요브니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군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자 절규합니다. 오 불쌍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고, 다른 수감자들도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대신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수감자가 줄을 벗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간수들이 총을 겨누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는 침착하게 모자를 벗고
나치 장교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저는 늙었고 아무 가족이 없습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 가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막시멜리안 콜베 신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체포되어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치 장교는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발버둥길 치는 그곳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용소 부사령관인 프린츠 씨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콜베 신부와 가요누 브리체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이였습니다. 그저 같은 막사에 수감된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콜베 신부는 1941년 8월 14일 저녁 죽음을 맞습니다. 그가 살린 가요분이 체크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난 후 아내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1995년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콜베 신부의 희생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친구가 아닌 사람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아직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꿈꾸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터이니 너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고 선언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사모하고 그것이 없어서 우울증에 스스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끊고는 혼자 살아온 것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음은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영혼의 자산입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기에 도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기에 서툴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사랑받았음을 다시 기억하기에 사랑하기를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커다란 아름드리 소나무도 가냘픈 싹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을 가꾸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